미국에서는 78세의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선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대의학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까짓 것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그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소멸되기보다는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 주사를 맞으며 감기처럼 같이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무리들입니다. 요양원, 다단계 사업장, 클럽, 학교, 학원, 콜센터, 식당, 가게, 그리고 교회, 이러한 밀집 단체들이 있는 곳은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의 바람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다행히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30% 이상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뜨겁게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가 정말 뜨거운 맛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점점 기도 소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심야 기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니까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무너져가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사명이 전도인데 지금 전도 못한 지가 언제일까요? 점점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치명상을 입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인데, 그리고 성도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점점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를 먼저 내 믿음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추수하는 사람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요,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켰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자고, 위천도 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때예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 기름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하루 서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오심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요? 영화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영화를 많이 만들면서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재앙 바이러스, 위기인이 지구를 쳐들어온다는 인더펜스 데이, 소행성의 충돌인 흑성 탈출, 팀 임팩트, 종말의 바보, 복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돋고 바닷물이 차가우면서 해류의 흐름이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토모로우. 이 모든 영화들은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종말을 믿고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는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다운됐나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사단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이나 자유한 자나 그 오른손에 혹은 이마에 표를 찍어줍니다. 그 표를 666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교회가 환난을 받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핍박 후에 낫을 가지고 추수하여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에게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사는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를 음녀라고 불렀어요. 이 음녀는요, 짐승, 즉 사단의 지원을 받아 막강한 권세와 돈을 가지고 화려하게 자기를 꾸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세상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유혹을 당하여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달콤한 것에 유혹되어 주님을 버렸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온 것, 이것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 중매를 섰대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린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린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을 지키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성도들이여, 돈의 유혹을 이깁시다. 향락과 쾌락의 유혹을 이깁시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도 이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 14만 4천의 반열에 쓰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전성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골짜기가 나옵니다.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만 줄까? 그래서 울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자. 주님을 믿고 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왜 내가 종이 되었을까? 내가 바르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까? 그의 가는 길이 험악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그가 한 가지만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하여 애국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거기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갑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속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서 속량하여 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우리를 양자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천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천 열매는요 2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거다. 이건 내 거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건 내 거다고 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침을 주어 너는 내 거다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유혹을 해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에베소 1장 4절이나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요. 성도가 바로 그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판을 친다고 했어요. 거짓 소문이 판을 친다고 했어요. 요즘 보세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뉴스를 해도 믿는 사람 반절, 안 믿는 사람 반절이에요. 가짜 뉴스, 과대 광고, 짝퉁, SNS와 유튜브를 통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거짓말에 현혹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거짓말. 성경은 최고의 거짓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어둠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래요. 입으로는 내가 주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의 삶은 잘못되면 거짓말쟁이래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더 무서운 거짓말은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실이신 예수님만 따르고 그를 따르면서 우리도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뜨거운 태양빛과 풍파를 이기고 알곡 곡식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뜨거운 태양과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폭풍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이기면서 14만 4천의 반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또 음료를 따라가 세상의 달콤한 것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14만 4천의 관열에 참여하여 우리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답게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향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 잘하고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그 가정 생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